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계시받은 것으로서 성령의 감동 속에 가함없이 기록해 놓은 유일한 책입니다. 계시록을 읽고 들어서는 안 되는 금기의 책으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이 직접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으니 계시록은 이 시대에 복을 받는 책입니다. 계시록을 바로 보고 깨달아서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나와야 하겠으며 시대를 보는 안목이 열려져서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확신과 소망이 생겨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6장 3절의 설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붉은 말은 사회주의 혁명운동을 하러 나온 말입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붉은 말의 등장을 보여주었는데 붉은 말은 스가랴 6장 1절로 2절에 홍마로 말씀해 주었습니다. 다른 말이라는 것은 흰 말과는 사상과 목적이 다른 세계의 말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회주의 혁명운동을 하러 나온 말인 것입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둘째 생물이 계시록 4장 7절 둘째 생물이 말한 것은 송아지 같고 왕상 18장 33절 누가복음 15장 23절 복음을 위해 주를 위해 희생하는 역사가 붉은 말 공산주의 운동 앞에 있게 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말은 계시록 8장 7절로 12절에 사회주의 혁명운동을 일으켜서 지구 땅 3분의 1을 공산화시키니 이때부터가 환란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1917년 10월 혁명으로 일어난 사회주의가 붉은 말의 시작인 것이며 이로 인해 동서 냉전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4절의 설명.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붉은 말 탄자가 허락을 받았다는 것은 계시록 8장 7절을 참고하면은 지구 땅 3분의 1이 공산화되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인데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6절로 7절을 참고하면은 빛과 어두움, 평안과 환란을 모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북방의 붉은 세력도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이사야 10장 5절 같이 악인의 몽둥이로 쓰시다가 다 쓰신 후에는 이사야 14장 5절 같이 꺾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의 등장과 몰락이 하나님의 허락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붉은 말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나온 말입니다. 계시록 8장 7절과 같이 지구 땅 3분의 1이 공산화되는 것을 허락을 받아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는 그분의 허락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구 땅 3분의 1이 공산화되는 것을 허락받으면서 전 세계는 동서냉전 시대를 이루었고 한반도는 남북으로 분단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1절을 보면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로 3절을 보면 완전한 데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6절로 8절에서도 어린 양의 신부로 예복을 입게 하는 것도 허락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평을 취하신다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에 이 공산주의가 가는 곳마다 전쟁으로 인해서 화평이 깨진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 속에도 공산주의가 한 국가에 들어가면 그 나라의 화평이 깨졌고, 공산주의가 한 가정에 들어가면 그 가정에 화평이 깨졌던 것입니다. 화평을 제하여 버리기 때문에 붉은 말은 악한 세력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를 경계하고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 공산주의를 이롭게 하는 사람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화평이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화평을 만들어내지만 공산주의는 화평을 깨고 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가는 곳, 있는 곳, 만나는 사람에게 화평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화평을 깨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입장에서 말하고 생각을 하기에 화평이 깨지는 것입니다.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다는 것은 요엘서 3장 9절로 10절 같이 이 무력을 완비하고 나와서 허락받은 곳 안에서 많은 사람을 숙청하고 학살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로 10절, 계시록 8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이 허락을 하신 범위가 있어서 그 이상은 넘어서지 못하게 해놓은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계시록 6장 5절의 설명.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흰 말은 복음운동인 것입니다. 붉은 말은 공산주의 운동인 것이고, 검은 말은 자본주의 운동이며, 흰 말과 붉은 말이 만나면서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공산주의가 무력을 가지고 복음운동을 막아서면서 순교자가 나오게 되었다면 검은 말이 물질의 힘을 가지고 붉은 말을 막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 기독교를 지켜내었습니다. 반면에 또한 교회가 물질을 얻게 되면서
이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검은 말은 붉은 말을 견제하기 위해 나오는 자본주의 경제운동인 것입니다. 붉은 말이 무력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려 할 때, 검은 말은 경제권을 가지고 붉은 말의 무력을 견제하고 경제권을 가지고 전 세계를 정복하러 나온 세력인 것입니다. 스가랴 6장 1절로 3절, 스가랴 6장 6절에서는 흑마의 세력으로 보았습니다. 손에 저울을 가졌다는 것은 경제정책을 가지고 세계를 장악함으로 아모스 8장 4절로 6절 같이 경제가 극도로 어려운 시대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전 세계에 요엘서 1장 10절로 12절 같이 밭은 황무하고 나무에 열매가 없어 인간의 희락이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4절로 6절, 돈으로 사람을 사고 파는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사야 5장 8절로 10절, 부동산 투기를 일삼으며 농사에 소출이 준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9장 5절로 10절, 환경이 오염되고 파괴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로 8절, 극도로 어려운 기근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절로 6절, 재난이 따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의 압박을 받으면서 순교자가 나왔던 기독교가 검은 말을 통해서 지켰지만 물질 만능주의로 인해서 부패하고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셋째 생물은 계시록 4장 7절, 얼굴이 사람 같고, 디모데전서 2장 5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갈라디아서 4장 19절, 빌립보서 3장 21절,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49절, 스가랴 6장 1절로 3절에 등장한 흑마가 계시록 6장 5절로 6절에서 등장할 검은 말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자본주의 경제운동을 함으로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결과는 계시록 18장과 같이 물질 만능주의인 이 바벨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함에 따라서 주의 종들까지도 현대판 발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될 종들이 물질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세상 가운데도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사람은 물질의 미혹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로 인한 사리사욕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4절에서는 선지서의 예언이 요한 계시록 같이 이루어질 때 말씀을 받은 종들이 물질을 따라가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물질로 사람을 움직이려는 것은 이 발락의 행위인 것입니다.
물질이 없는 종이 말씀을 쫓아가지 않고 물질에 매여서 물질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바로 발람의 행위인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후서 2장 15절로 16절에 물질에 미친 선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따라가면은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붉은 말과 손을 잡으면 엄녀가 되는 것이고 검은 말과 손을 잡으면 타락하여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4절로 6절. 이 저울이라는 뜻은 경제권과 물질의 힘을 뜻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쫓아갈수록 물질은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은 조그만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시는 이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 인간이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6절의 설명.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아멘.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20장 1절로 2절에 품꾼의 하루 일한 싹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루 일한 싹으로 밀 한 대나 보리 석 대를 사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건비는 하락하고 곡물값이 폭등하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런 경제적인 환란이 온다 하여도 피해받지 않는 축복이 바로 감람류와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감람류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말하며 기름 부음 받은 종은 경제난제 피해 받지 않게 하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에 기름 부음을 머리에 받은 다윗은 시편 23편 1절 같이 평생 부족함 없이 살았던 것과 같이 마지막 때에 기름 부음 받은 종이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 이사야 61장 1절,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 하박국 3장 13절 같이 나오면은 그 기름 부음 받은 종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모든 것을 알게 되고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게 가난한 자에게 전하게 하시고 주 앞에 모셔 서기까지 변함이 없게 하시며 악인의 피해까지 받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같이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같이 쓰시며 계시록 11장 3절로 6절 같이 다시 예언하는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름 같은 성령의 은혜는 다윗같이 머리 위에 부어주시는 환란 시대 새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으면 다윗과 같이 부족함이 없이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요한일서 2장 27절 거룩하신 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 이사야 61장 1절 기름을 부으신 자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신다. 하박국 3장 13절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악인의 진머리를 치시고 기초를 드러내신다.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 금기름을 머리에 부어서 주 앞에 모셔 서기까지 변함없게 하신다. 계시록 6장 5절로 6절은 감람류는 해하지 말라. 계시록 11장 3절로 6절은 두 감람나무 같은 종을 다시 예언하게 하신다. 이사야 23장 18절은 지명하신 기업이 있다는 것이며 이사야 45장 3절은 지명하신 종이 있다는 것이며 이사야 60장 4절로 9절은 지명하신 제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부으신 종에게 지혜, 총명, 명철, 영감, 통달하는 영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될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4가지가 있습니다. 감추었던 말씀, 계시록 2장 17절, 감추었던 종, 이사야 49장 1절로 3절, 감추었던 물질, 이사야 23장 18절, 이사야 45장 3절, 이사야 60장 4절로 9절, 감추었던 일,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 감추었던 일은 바로 세일입니다. 포도주라는 것은 선지서의 말씀을 받은 종, 포도주라는 것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변함이 없는 말씀을 받은 자를 말함입니다.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이사야 55장 1절, 이사야 65장 8절 등에서 오래전에 선지자가 예언해 놓고 오늘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변함없이 보존해 놓은 예언의 말씀을 받은 자를 경제난제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물질의 축복과 기적을 주셔서 은총을 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선지서의 말씀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 감람류와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종들에게는 감추었던 4가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과 물질, 종과 세일을 주시는 것이고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실 때 사람이 없어서 못한 일이 없고 물질이 없어서 못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감람류같이 기름 부음 받은 종, 포도주같이 선지서의 예언의 말씀을 받은 자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같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셔서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더 주시고 이사야 23장 18절 같이 무역한 것을 쌓아두지 아니하고 간직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 있는 종들을 잘 먹이고 잘 입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4절로 9절에서는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이 돌아오게 하셔서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며 얼굴에서 희색을 발하도록 축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45장 3절에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지명하신 종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기적을 받은 종들은 그 물질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아낌없이 기꺼이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7절의 설명.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여기는 청황색말인데 청황색말은 괴휼주의를 뜻합니다. 넷째 생물은 계시록 4장 7절에 날아가는 독수리 같습니다.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 독수리와 같은 영계의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독수리 같은 영계를 가지고 청황색 말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계가 밝아져야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는 사람을 이사야 5장 20절로 21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리의 영인지 거짓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넷째 생물이 말란 것은 독수리 같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영계의 향상을 받아야 청황색 말, 교일주의의 비진리를 분별하여 미혹받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중적인 색채를 가지고 속이로 나오는 말이 청황색 말입니다. 붉은 말은 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 사회주의 혁명운동을 하러 나온 말이요. 검은 말은 계시록 6장 5절로 6절에 자본주의 경제운동을 하러 나온 말입니다. 흰 말은 계시록 6장 2절에 복음운동을 하러 나온 말입니다. 붉은 말 공산주의와 검은 말 자본주의가 야합하여 나오는 것이 짐승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 이것을 다른 쪽으로 말하면 청황색 말입니다. 교율주의. 흰 말과 검은 말과 타협에서 나오는 것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 발람이 선지자인데 말씀을 쫓아가지 않고 물질을 쫓아가니까 물질에 미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주의와 자본주의가 합하여지면 자본주의를 복음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주의가 변질되어 거짓 선지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떨어진 별이라고도 합니다. 계시록 8장 10절로 11절, 계시록 9장 1절로 2절, 유다서 1장 13절. 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끝이 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수한 복음주의여야지 공산주의를 용납하거나 자본주의에
미혹되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물질은 필요하지만 미혹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 필요하다고 물질을 쫓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복음주의로 가면 처음에는 물질이 부족해서 고난과 아픔도 있지만 정한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물질의 기적을 주셔서 주의 일을 잘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방법으로 물질을 따라가게 되면 물질에 미친 발랑과 같이 되어 거짓 선지자, 떨어진 별이 되는 것입니다. 영계가 자꾸 깔아앉고 기도만 하려고 하면 졸리고 말씀에 힘이 생기지 않고 찬양을 해도 상달이 되지 않고 주의 일을 자꾸 게을리하게 되면서 영적으로 퇴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잘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이든지 육의 세계이든지 한번 망가지면은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육체도 건강할 때 잘 유지해야지 안 좋아지면은 다시 회복하기 힘든 것과 같이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흰 말이 붉은 말을 용납하면은 엄유교회가 됩니다. 계시록 17장 1절로 3절. 흰 말이 검은 말을 용납하면은 거짓 선지자가 됩니다. 흰 말을 탄 복음주의는 순수하게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복음주의로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해서 하나님이 먹여 주시기를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내 마음의 신앙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이중적인 사람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칭찬하지만 뒤에서는 욕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6장 1절로 3절에서는 어룽진 말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언이죠. 이 예언이 계시록 6장 7절로 8절에서 청황색 말로 성취가 되는 것이고 이것의 결말은 계시록 13장과 같이 수정 통치 시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넷째 인을 땜으로 청황색 말의 등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청황색 말은 색깔에서 말해주듯이 이중적인 색채를 가지고 교율주의 정책을 하러 놓은 말입니다. 스가랴 6장 6절로 7절에서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이라고 표현했고 이사야 24장 16절에서는 교힐자가 심히 교힐을 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세력은 붉은 말 공산주의 세력과 검은 말 자본주의 세력이 야합하여 놓은 거짓 세력으로 자본주의를 흉내내어 나오지만 그 근본은 무신론 공산주의 세력인 것입니다. 이 세력에 속지 않아야 하겠으며 타협하지도 않아야 하겠습니다. 이 세력은
동서냉전 시대가 끝나고 나오는 세력으로 다니엘서 2장 41절로 42절에 철 같은 공산주의와 진흙 같은 자본주의가 적당히 섞여서 만들어진 교율주의 세력인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는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4절 같이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요, 정치적으로는 다니엘서 7장 8절 같이 작은 뿌리요, 계시록 17장 11절 같이 8째 왕인 것입니다. 계시록 6장 8절의 설명.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엄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청황색 말탄자의 이름이 사망이라는 것을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살려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비진리에 미혹되면은 죽게 되는데 엄부가 그 뒤를 따른다는 것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죽어서 그 영혼이 엄부에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4절을 참고하면 백보자 심판 때에는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지온다고 한 것을 보면은 청황색 말과 그 탄자를 우리는 경계하고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진리의 길을 가야 하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4절로 15절에서도 사망과 언약하였고 엄부와 맹약하였은즉 재앙을 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청황색 말은 지구 전체를 수정 통치 시대를 이루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가 오기 전에 주의 재림을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수정 통치 시대는 주의 재림을 시점으로 해서 중동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섯째 나팔이 끝나는 시점에서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고 이 시점에 입맞은 종들이 다시 예언할 때 따라 나온 흰옷 입은 무리들이 예비처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비처로 들어갈 사람은 가게 되고 다시 예언이 끝나면 입맞은 종이 3일 반 전에 쓰러져 죽었다가 3일 반 후에 순교자와 함께 살아나는데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순교자와 입맞은 종이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중동전쟁을 통해서 수정 통치 시대가 오게 됩니다. 성경의 예언을 보고 가는 사람은 정확하게 가지만 현실을 보고 가는 사람은 잘못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땅 4분의 1의 건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땅 4분의 1의 건세를 얻었다는 것은 계시록 8장 7절에 공산주의가 땅 3분의 1을 공산화시켰지만 청황색 말 시대가 되면 그 범위가 4분의 1로 축소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청황색 말에게 허락하신 범위이며 역사적으로 동서냉전 시대가 끝나고 소련 연방이 해체되면서 중앙아시아 지방의 공산주의 국가와 동구권 국가들의 독립으로 인해 공산주의는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축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청황색 말이 사람을 죽이는데 검으로 죽인다고 하였으니
계시록 6장 3절로 4절을 참고하면 이는 붉은 말의 정체로서 공산주의 세력의 무력을 뜻한 것입니다. 큰 칼을 받은 공산주의는 무력을 앞세워 가는 곳마다 학살과 숙청을 일삼아 왔던 것입니다. 요엘서 3장 9절로 10절에 보섭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든다고 한 것은 농기구로 무력을 만들어 나온다는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흉년으로 죽인다는 것은 계시록 6장 5절로 6절에 검은 말의 정체로서 손에 저울을 가진 것은 경제권으로 세계를 어지럽히며 흉년과 기근이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 8절로 10절, 이사야 19장 5절로 10절, 요엘서 1장 10절로 12절, 아모스 8장 4절로 6절, 마태복음 24장 7절로 8절, 계시록 6장 5절로 6절을 참고하면 부동산 투기로 인해 기근과 경제난제가 오게 되고 강에서 악취가 나고 시냇물이 마르고 곡식밭이 마르고 어부가 탄식하며 품꾼이 근심하게 되고 모든 과일나무가 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대와 저울을 속이며 하루 일한 품삯으로 밀 한 대, 보리 석 대밖에 못 사는 극도로 어려운 경제 난제가 닥친다는 것입니다. 사망으로 죽인다는 것은 계시록 6장 7절로 8절에 청황색 말의 정체로서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28장 14절로 15절에 사망과 언약했다고 했으니 누구든지 청황색 말, 즉 계율주의 정책운동에 미혹되면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음부가 뒤따른다 했으니 그 영혼 또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짐승으로 죽인다는 것은 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에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간 사람들의 이마와 손에다 짐승표 666을 받게 하여 불못으로 가게 하니 이는 지옥으로 가는 표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 같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아서 수정 통치 시대에 들어가면 짐승표를 받고 불못으로 가게 되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인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에서도 짐승표를 받은 자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니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고 하였습니다. 정황색 말은 앞으로 수정통치 시대를 열므로 짐승표 666을 이마와 손에 치고 엄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시점에 왔는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된 일의 말씀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기에 미래를 알려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선지서와 요한계시록 될 일의 말씀으로
미래를 바로 알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이 중간은 없습니다. 생명이냐 사망이냐만 있을 뿐입니다. 붉은 말과 검은 말이 합쳐져서 청황색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에 붉은 말 탄자의 이름과 검은 말 탄자의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청황색 말과 함께하면 다 죽어서 엄부에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흰말을 타야 합니다. 흰말은 기독교 2차 복음운동. 마지막에는 진리와 비진리, 생명과 사망만 있을 뿐입니다. 청황색 말은 사람을 죽이는 운동을 하고 흰 말은 사람을 살리는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백마의 운동을 해야 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말씀도 능력도 건강도 물질도 힘도 권세도 환경도 생활도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사망운동이고 협력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은 생명운동입니다. 그렇다고 비진리와 타협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